22장은 그 생명수강으로 시작됩니다. 그래 새 예루살렘 묘사를 그 두 장에 걸쳐서 나눴어요. 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장으로 좀 양으로는 글의 분량으로는 21장 안에 계시록 21장 안에 충분히 새 예루살렘 묘사를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21장과 22장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지금 그냥 나눠놓은 게 아니니까 뒤에 요한계시록 구조를 볼 때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다 볼 겁니다. 계시록의 구조 보면서 7,000년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다시 볼 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가 나오는 수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보시고요. 지금 앞서 12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묵상을 해보시고, 생명수 강과 함께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생명수 강은 생명수 강이 처음 나온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그 한 강입니다. 한 강에서 강이 4개로 나눠졌다고 했거든요. 바로 이 한 강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강, 서울에 있는 한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강, 한 개의 강에서 4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바로 그 강이 바로 이 생명수 강이에요. 즉 반대로 천국의 이 생명수 강을 모방한 것이 에덴이면서 그 생명수 강 모방이 바로 한 강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네 개의 강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4개의 대륙이 된 거예요. 4개의 강이 실제 4개의 강이 아니라 4개의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 4개의 강, 4개의 대륙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형의 비밀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수 강이 이때 에덴 동산에서 처음 나오고 그러다 계속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성막에서는 이제 물두멍으로 이제 형태를 쭉 물이라는 걸로 이제 물두멍으로 나타나다가 계속 그렇게 나타나죠. 솔로몬 성전에서는 이제 바다로 나타나고요. 에스겔의 환상 성전에서는 드디어 그 문지방의 물줄기에서 강이 되죠. 이 강이 바로 생명수 강으로 지금 새 예루살렘에서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 이 형태가 계속 에덴 동산의 첫 형태가 사실은 그 성전의 형태인 것이에요. 에덴 동산 자체가 그러니까 성전의 원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여러 형태로 시대마다 바뀌면서 완성된 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안에 당연히 생명수 강이 있는 것이고 거기 안에 또 생명나무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천년왕국에는 생명나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이 천년왕국에서는 언급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에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열매를 줄 수 있다는 이 상급은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이 7교회의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은 다 새 예루살렘에서 상급을 줄 수 있는 것이고요. 생명나무는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2장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바로 이 나무였던 거죠. 당연히 역으로 말하면 이 물질세계 시작의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선악나무가 있지만 당연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는 선악나무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언급이 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완성체이기 때문에 여기 악과 지혜가 모두 끊어졌기 때문에 선악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만 언급을 합니다. 만약 언급을 한다면 창세기 1장 2장으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하는 내용이 뒤에 이제 구조를 말씀드릴 텐데 선악나무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영의 종국이 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 참 이것도 말씀드리기 힘들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능을 하는 이름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인데 영체가 이미 영원한 생명이어서 굳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이고 여하튼 이런 나무가 존재한다는 것도 증명할 길이 없는 것이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아가는 것인데 이
기록에서는 이제 계시록 기록에서는 이제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에 대한 기록이 있죠. 에스겔서의 환상 성전에서 동일하게 이 강에서 이제 강가에서 좌우로 그 많은 그 생명나무가 있었고 이 입에서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 네, 생명나무의 이 7천년을 마감하고 심판을 끝내고 구원으로 들어온 이 자들 중에서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하는 만국이라는 것에 어떤 영혼도 있겠고 나라도 있겠지만 뭐 하여간 어떤 그런 부분들 육적 세계에서 그 육적 세계 험난한 그 과정 인생길과 나라들의 그 발생해서 번창해서 멸망하는 그 과정들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 나라가 또 어떻게 새 예루살렘 들어가냐 이런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에서 회복의 기능을 이제 생명나무 그 잎사귀가 하겠고 열매도 당연히 기능을 하겠죠. 열매는 잎사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저도 꼭 언젠가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줄 믿습니다. 그 왕노릇이 또 거의 마지막으로 나오죠. 그 22장 가면 이제 그 왕노릇이 그 마지막 새 예루살렘 기록에서는 마지막에 왕노릇이 나옵니다. 자, 왕노릇이 천년왕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에도 계시록 20장 6절에도 왕노릇을 한다고 있지만 우리는 이쪽을 많이 보는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22장 5절에도 새 예루살렘에도 왕노릇이 있어요. 그래 지금 교회사의 승리자들이 왕노릇을 한다라는 것이 그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왕노릇을 하는데 다만 위치가 문제예요. 여기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느냐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하느냐의 차이예요. 지금은 교회사의 승리자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처럼 설명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다 새 예루살렘에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은 7년 대한난 동안의 승리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정밀하게 맞춰야 될 부분이고요. 왕노릇이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이들은 구약신약 전체의 승리자들, 구원자들,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신부들이 왕노릇의 주체들입니다. 그래, 이 22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표현에서 강조한 것이 이제 속히 오리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마지막이니까, 사도 요한에게도 마지막이니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한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계속 침묵을 하고 있다가 22장에 들어와서 4번이나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4번이에요. 3번이, 4번 중에 3번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성경의 끝이니 22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시점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전체 구조가 모든 내용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으는 결집을 시키는 지금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는 강조가. 그래 이것을 뭐 한참 전에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도록 발견을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하튼 65권이 다 모아지는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 속히 오리라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더 훨씬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지금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거든요. 정말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의 마지막은 22장은 이제 계시록 1장의 내용을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에서 1장의 서두로 표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들어가는 그 상황들에 대한 것이 22장에서 뭐 거의 그대로 반복되면서 또 강화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
애써 떠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라. 승리해서 믿음의 승리로 그 모든 상급을 치고 영광을 취해야지. 반대로 실족할 경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정말 침이 마르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은 이제 가감하지 말라는 것으로 마감이 되죠. 이거는 제가 앞서 그 앞에 거듭 말씀을 드려서 말씀 가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조심하고,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물론 상대의 그 의견을 잘 듣고 받아들일 점이 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성경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정말 최대한 조심해야 되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속히 돌이켜야 하고, 그렇게 만일에 제시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된다고 하면은 속히 돌이켜야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많이 말씀드려서 더 말씀드리지 않고, 개인의 영혼의 구원을 개인이 감당해야 되니까 그렇게 행동하시리라 믿고요. 저도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제 것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만 저의 모든 말씀을 비춰서 저도 혹여나 말씀을 가감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그 인격 그런 거 다 떠나서 바로바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 제 스스로 지금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빨리빨리 저 자신도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속히 돌이켜야 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말씀을 완성해 가고, 또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장별 강의를 마치고요. 이후에 65권이 전부 요한계시록 내용이다. 빠짐없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전성경 대응구조요. 이렇게 용어를 제가 붙였습니다. 전성경, 모든 성경이 다 요한계시록에 대응되어 있다는 거죠. 전성경 대응구조를 볼 땐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분량이 왜 많냐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양입니다. 이게 65권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한 권을 본 거예요. 이것은 물론 한 권 한 권 다 이렇게 세세하게 보진 않을 테지만, 그래도 65권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아서, 첫 번째는 개괄로 해서 이게 65권이 왜 다 요한계시록 구조냐는 간단하게 먼저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전체적으로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다 일단 긴 시간 안에,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다 대응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엔 이제 한 구조 좀 세밀하게 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65권이 다 요한계시록에 대응되는 것이 증명되면서부터 저의 해석인 7천년적 전천년설은 그때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고, 많은 그 오해석들과 비교가 되면서 말씀의 진리들이 가려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요한계시록 장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